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아멘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내가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씀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어떤 기도하는 사람에게 혹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를 돕는 추임새도 아니고, 아멘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좀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참으로 함께 크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아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 아멘에 대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설교를 또 하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고 또 다 마음으로 화답하실 것 같아서 설교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좀 권면을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또 우리가 듣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진주에 있는 유등축제 한번 가보셨는가요? 그 진주 유등축제를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사람 많다. 난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등축제에 왜 왔을까? 무슨 이유를 가지고 왔을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했다가 이제 나가는 시즌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해방감 때문에 이 유등축제에 왔을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유등축제에 왔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유등을 가지고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가보니까 왜 축제에 왔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 경기도에서 온 그 이름도 있고, 제 고향 충청도 천안에서 온 이름도 하나 찾았고, 우리 경상도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바다 건너 제주도에도 있고, 옆 동네 또 전라도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등에다가 소원을 하나씩 적었는데, 그 소원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번영도 있을 것이고, 장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기도했던 것처럼 수능 보는 학생들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법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쭉 적어갖고 걸어놓은 그 유등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유등 축제에 와서 축제도 즐기고 먹을 것도 먹지만, 어떤 나의 소원을 저 밝은 유등에 비춰서 빌면 혹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는지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소원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등 축제에 적혀져 있는 그런 소원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소원을 넘어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조금 더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일 내가 그 유등에 적혀져 있는 소원과 조금 다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늘의 복과 하늘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PPT 말고 화면으로 보이는 거 말고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PPT가 안 나오죠. 자,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조성자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고 운행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가치가 형성되었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참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획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탄생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앞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계획하시고 그 마음에 확정하시고 기뻐하신 계획,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지만 그보다 앞서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고, 아멘. 그보다 가장 앞서서 계획하신 것이 또 누구일까요? 우리 김영식 장로님이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서 계획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마음을 확정하시고 기뻐하신 계획, 바로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엄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었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존엄성, 내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다른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나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은혜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를 해봤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손수 준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만나게 하시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명목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짧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장수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의 은혜는, 즉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 예정의 은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저주와 멸망과 파멸과 죽음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예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을 통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절실한 간청을 해야 할 만큼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맞이해야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누가 죄인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원한 형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밖에 있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아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가 이렇게 어두운 결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죄를 보게 하셨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궁극의 은혜와 궁극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하고 있으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들의 삶에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만들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처단한 것을 옳은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누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명성을 얻었고 유대교에서 그 귀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다메섹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바울 사도가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죠. 저 사울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해칠 것인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랐지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바울이 살아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의 지난 날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힘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은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딸들도 한 6분 계시는데 딸들이 더 많네요. 그죠? 아들들이라고 해서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답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마음 안에 어떠한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지, 마음 안에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타락한 자들을 거룩한 자들로 바꿔주셨고, 흠이 많은 존재를 흠이 없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부터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은 참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영원한 간극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쪽은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쪽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간극을 메꿀 수 없고 누구도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이 이를 믿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죽은 자를 산 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온갖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아내 이름이 허소복이죠. 웃음 소자에 복복자. 웃으면 복이 온다. 얼마나 웃었는지 이렇게 좋은 신랑을 만났는데 많이 웃었나 모르겠어요. 응?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좋은 것이 온다. 기쁨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행복이 온다. 물질이 오고 명예가 온다. 참으로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복이라는 요소 속에서 포함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을 복이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 복이기에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더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이 복을 거저 받았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알기 전에, 하늘의 복을 알기 전에, 신령한 복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제가 이제 병장이 돼서 한 3개월만 버티면 제대를 하는, 그야말로 시간도 안 가고 한 2시간 간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 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오늘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루는 중대장이 부르는 겁니다. 저를 부르더니, 야, 우리 밖에, 부대 밖에 시원한 카페가 생겼는데 거기 가서 우리 커피나 한잔 하고 오자 그러더라고요. 운전병이니까 운행증을 얼른 써가지고 중대장님하고 이제 지프를 타고 파주 시내로 나갔어요. 파주 시내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달달하고 시원한 거. 그 여름에 먹으면 죽이거든요. 아주 9월달 그 더운 여름에 우리 중대장님이 카라멜 마키아토를 탁 사주시면서, 야, 조병장 먹고 싶은 거 빵 있으면 골라서 먹어. 그래서 빵도 점심 먹었는데 한 서너 개 골라왔어요. 큰 걸로 막 카스테라 같은 걸로 서너 개 골라갖고 와서, 이거 진짜 다 먹어도 됩니까?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걸 막 먹는데 우리 중대장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안 먹지? 속으로. 다 먹고 나니까 저한테 너 몇째니 물어보더라고요. 장남입니다. 그랬더니 복학해야지. 예. 복학하고 졸업해서 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조금, 그때는 돈을 벌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돈을 벌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그럼 잘 됐다. 3계급 특진에다가 죽으면 국립묘지도 갈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호봉도 확 올라서 3년 군생활 할 수 있고 또 잠깐 나가면 지금 받는 월급에 몇십 배는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확 땡기잖아요. 뭐 돈도 벌 수 있다 그러고 3계급 특진도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 상사입니다. 상사. 3계급 특진이면 상사예요. 병장에서 3계급 특진하면 상사 계급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확 땡겨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가야 되는데 한국분도 가야 된대. 네가 나랑 같이 가서 내 운전병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야, 먹었던 게 도로 올라오더라고요. 야, 중대장님 하면서 따라갔는데 속으로는 이 새끼가 나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중대장님,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고 상의 드려보고 가라고 하면 중대장님하고 같이 가면 좋지요. 그랬더니, 야, 제일 밖에는 미군이 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군이 하고 그 안에 한국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어. 괜찮아. 같이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꼭 해야 된다. 예. 전화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가지 말라 그러더라. 저도 갈 생각이 없었어요. 3개월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누가 아프가니스탄 안전하다고 해도 그 파병을 가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세월을 3계급 특진 때문에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돈을 준다 그래도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요. 가면 죽인대요. 절대 가지 말래요.
뭐든지 세상은 다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주는 만큼 요구하는 것이 있고 주는 만큼 다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도 보면 종교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집단도 있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헌신을 요구하는 집단도 있고 또한 생명을 요구하고 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집단도 있습니다. 저 경기도 가평 청평에 가면요, 자기 재산 다 교회에다가, 걔네들도 거기를 교회라 부르더라고요.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요, 하우스에서 막 몇십 명씩 먹고 자면서 일하고 뭐 그렇게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아가동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나라 레코드, 거기가 아가동산에서 만든 회사였거든요. 거기도 여자 교주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어떻습니까? 교주 말 안 들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맞아 죽어서 파묻히는 그러한 아주 하급한, 아주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 제가 제대하기 딱 2달 전이죠. 2달 전에 9.11 그 폭탄 테러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행기 테러? 비행기가 왜 미국 무역센터 건물 들이받았던 그 폭탄 테러, 그것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일으킨 것인데, 왜 그런 폭탄 테러를 일으키냐면 이슬람의 교리 중에서 성전을 쌓은 자, 즉 거룩한 전쟁을 싸운 자가 죽어서 알라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많은 처녀들이 너를 수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식한 남자들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 빌딩에 그냥 비행기를 갖다가 쳐다 박은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종교이고 하급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돈을 요구하죠. 모두 다 바치고 모두 다 함께 사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슬람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말하면서 생명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 땅에서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고 온갖 좋은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복을 의미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하시고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마침내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더불어서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조급함이 있든지, 우리가 마음에 슬픔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든지, 혹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있든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너희가 노래하라라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뜻의 단어는 한 600회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72회만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목적은 번영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사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이 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명예와 권세와